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지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면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한 정치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남유다의 그 악한 정치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하는데 앞장섰던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짤막하게 그의 치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끝냅니다. 17년 동안 그가 그렇게 통치하는 동안에 그래도 처음 3년간은 그래도 선하게 정치를 했던 것을 병행기사인 역대하 11장에는 선하게 정치했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수록 점점 악에 물들어 가는 그런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노엽게 했어요. 그리고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이렇게 유대 땅에 만연하게 그냥 놔두었습니다.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들이 그렇게 뻐젓하게 활동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남색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고 죽이라 그랬는데 그냥 남색하는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도록 그냥 놔두었다는 겁니다. 또 심각하게는 쫓아냈던 가나안인들의 그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 정치 형태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 부러지게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정치 5년 만에 이웃나라 애굽왕 시삭을 일으켜서 그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 가지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만들어 놨던 그 금방패 몽땅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왕궁에 다니고 그럴 때 시위 대원들이 그 노수로 금방패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그것을 들고 다니게 했던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금방패가 놋방패가 되는 그런 치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이 르호보암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게 만들었어요. 계속해서 이 전쟁에 시달리며 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 르호보암의 그 악행의 모습이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느슨하다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은 악하다 얘기하고 선한 것은 선하다.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잠언 기자는 참 지혜로운 일이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정치를 하기는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로 그냥 놔둘 수밖에 없었는가?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면서도 선행,
악행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그가 앞장서서 펼쳐 가야 되는 왕인데 그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대신들의 눈치를 보며 그냥 한평생 그런 정치하다가 끝나버린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모든 악행의 뿌리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악행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이 용기를 내야 될 상황에서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체면 칠해하면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도 없었을 뿐 아니라 시삭 왕이 쳐들어와서 모든 보물과 그리고 금방패를 다 수거해 가지고 가버렸으면 놋 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정치였어요. 놋 방패를 들고 다니면서 근 방패를 빼앗겼으면서도 마치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금 방패가 분명히 성실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없어도 나는 괜찮아 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의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식의 허세를 부리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를 둘러 찢어지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늙은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해 버릴 때 그는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젊은 사람들이 실세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뜻을 펼쳐가는 그런 참 유약한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한 번도 용기 있게 자기의 어떤 정치의 소신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저 상황을 판단해서 여기에 편승해야 되겠다. 저기에 편승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해지면 그 악행을 무마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참 보기 싫은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꾸미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살피고 백성들에게 가장 이로운 그런 정치를 펼쳐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체면 챙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어리숙한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지 하나 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진 건데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정치를 하고 하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백성들을 데리고 완전히 우상 노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로 그 나라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상까지 그 지방 곳곳에, 그리고 일터에 이 우상들이 버젓하게 번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처단하거나 아니면 경고의 메시지를 얘기한 적이 없는 왕이 바로 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예루살렘을 차지하고도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저녁에 그냥 퍼뜨려 버리면서 그냥 소동 없고 그냥 백성들이 즐기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도 자기에게 피해가 없다면 그냥 그렇게 놔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정치하고 있는 르호보암 왕, 그 뿌리에는 바로 이 어머니가 있었어요. 암몬 사람 나아마. 솔로몬 왕의 그 말년에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인 그 우상 정책이 이 아들대에 이르러서 아주 쓴 뿌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철저하게 혈통을 지키며 순수함을 지켜가야 될 이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도 그 솔로몬의 우상 정책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쓴뿌리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암몬 자손 나아마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그 정치를, 그의 일생을 시작함을 밝히고 그 마지막에서도 또 이렇게 암몬 사람 나아마의 자식임을 밝히는 이유를 우리가 처음과 끝을 그것으로 이렇게 결론 짓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어머니는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가야 되는 이 신앙은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벌써 기독교가 들어와서 10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개신교가 들어와서 벌써 훨씬 넘어가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뿌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제는 그 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 보수냐 아니면 자유주의냐, 그게 이제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줄기가 되어서 보수를 선택하는 우방이나 아니면 자유주의를 선택하는 좌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는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대한 물줄기들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봐야 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런 거세해진 물줄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붙잡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뿌리를 어디에 두었는지,
이 대한민국이 시작하면서 어떤 뿌리를 내렸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이 경건한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복음의 놀라운 어떤 발걸음을 내딛기 위한 그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가 되었다 하는 이런 사실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바라보고 선교해야 되고 세계의 정세를 살피면서 우리는 이 귀한 보수 신앙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뿌리 역할을 우리가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뿌리 역할을 해줄 때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이 쏟아지고 그리고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을 어떻게 처단도 못하고 그 악행을 그냥 놔두어야만 되고 그저 자기 체면 치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양산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뿌리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국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그 안타까움을 그 뿌리에서 찾으면서 이 뿌리를 지켜내고 그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가득 넘쳐나게 될 때 복음으로 이 나라도 통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뿌리를 붙들고 후세대를 기약하며 철저하게 이 믿음 지켜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